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보았죠. 지난주에 종말과 재앙의 심판에 대한 전체 개요다. 전체 개요다. 그러면은 7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7장은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의 재앙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게, 자 6장 내용 본 게 기억나시나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는데 이 흰 말은 즉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쟁을 상징한다. 셋째 금은 말이, 셋째 인 뗐을 때 금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극심한 기근이다.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성황색, 사람 시체 색깔이잖아요. 사망을 예표한다. 그래서 땅 4분의 1로 근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표한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탄원인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일인데 피를 갚아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여섯째 인은 지진과 천체의 재앙으로서 최종적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장의 말이 몇 마리 나와요?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네 마리 말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말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6장을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자, 누가 본 환상이죠?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 놀랍게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알려면 스가랴 6장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의 말과 공통점이 있죠. 붉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흰 말, 흰 말, 아룽진 말이 충황색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정체가 어디 스가랴 6장에서 나옵니다. 정체가 말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이 말들은 바람이다 그래. 바람. 근데 바람이 히브리 말로 뭐죠?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람, 영. 그러니까 성령님도 루아흐예요. 자, 근데 이 루아흐가 뭐하는 존재냐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나가서 심판을 수행하는 뭐다? 천사들이죠. 천사들. 과연 천사가 맞는가?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뭐로 삼았다? 바람. 이게 뭘까요? 헬라어로 퍼뉴마. 퍼뉴마. 그러니까 헬라어로 퍼뉴마가 히브리어로 루아크 같은 단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람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판을 수행하는 뭐다? 천사들. 천사들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온 네 말들은 바로 바람이요 영인데 이 영은 뭐다? 천사들이다. 어떤 천사들? 하나님 명령만 내리면 나가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다. 그 스가랴가 보았던 네 말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같은 그런 애굽을 심판했던 천사들이고, 요한이 보았던 이 말들은, 천사들은 마지막 종말의 세상을 심판할 천사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이 6장의 내용이 인을 뗄 때 일어났던 게 재앙들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들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장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말의 재앙과 심판의 전체 개요. 분명히 재앙은 나팔을 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7년 환란의 시작이지. 이늘 때는 거는 뭐죠? 지금 아직 다 안 뗀 거예요. 안 보여, 내용을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이긴데 인만 뗐는데도 지금 자꾸 사건 나타나는 것은 종말의 전체 계획이에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전체의 계획,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종말이라는 일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그때가 바로 뭐죠? 종말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죠? 말세지말, 종말지말이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그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오시기로 계획됐는데 이 말세에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먼저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세의 종말의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있어 왔던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진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합니다. 24장의 그 1절 2절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건축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기가 막히죠? 웅장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언제 때 이야기죠? 앞으로 40년 뒤에 AD 주후 70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완전히 가로로 만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이 주님이 언제 오시고 종말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언제 있는 일이다? 종말에나 가야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마지막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예언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AD 70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포할 것에 대한 1차적 예언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한 예언, 이것을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곧 임박할 재앙 사건,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사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언제 일어날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한 절 한 절을 비교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계시록 6장 7장은 이거 봤습니다. 쭉 보셨으니까 알겠죠. 자, 이것들과 마태복음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오늘 연구할 겁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미혹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미혹할 것이 첫 번째 징조죠. 그래서 흰 말이 즉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6절 7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해서 난리가 플레모스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전투예요. 그러므로 6절과 7절은 분명히 무엇에 대한 징조예요? 전쟁에 대한 징조죠. 놀랍게도 둘째인과 그대로 매치가 되죠. 순서상. 자,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처처의 기근. 그러니까 셋째 인을 뗄 때의 기근과 그대로 매치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처처의 지진이 온다. 지진. 그런데 우리가 병행구절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시체를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쌓이게 되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죠? 넷째 날 때니까 사망. 그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었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더라. 잘 산 건 제가 넷째인 때 하겠는데 일단 순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8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읽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재난이 오딘.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재앙할 때는 플레게인데 오늘 이 재난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겪어야 하는 해산의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은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될 때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다 되어 오면은 출산할 때 갑자기 아프지 않고 서서히 아프다가 이렇게 진통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하고 애가 나온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건 뭐다? 진통의 시작이다. 아직까지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맛배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기근이 왔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드문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다가 점점 이것들이 빈도가 잦아지고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전염병도 점점 강도가 강해질 때 뭐가 그때가 넷째인이에요. 넷째인. 그러면 바로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드디어 재난의 전조곡이다. 그러니까 산모가 갑자기 그 출산의 고통을 갑자기 겪으면은 기절해 죽으니까 미리 뭐예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고통에 대해서 적응하다가 출산하듯이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인의 재앙을 이렇게 계속 주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재림의 징조다라고 하면서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재앙들이 넷째인처럼 갑자기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탁 생기면은 뭐다? 마지막이 진짜 가까웠구나. 7년 대의 환란이 바로 임박했구나라는 신호로 보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중간까지 제가 표시했죠. 밑으로 안 내려왔죠. 그러니까 넷째인 이게까지가 뭐다? 7년 환란 전이고 넷째인 중간 어느 언제부터 바로 뭐가 터진다? 7년 환란이 터진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은 지나갔어요. 이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부터 넷째인을 뗀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넷째인 중간에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네 가지 재앙들이 기가 막히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뭐다? 7년 환란 시작인 거죠. 이 7년 환란에 대한 이 계율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만 나면은 예수님 오시나, 기근만 나면은 예수님 오시나 막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이거는 뭐다? 시작이다. 시작이고 복합적으로 넷째인 가운데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폐교가 일어나면은 그때가 카운트다운이라고 봐야 이게 계시록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저도 그렇게 공부했지만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재앙을 겪다가 그 다음에 나팔재앙 겪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재앙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되나 말.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6장에서는 인을 다 떼기 전에 하나씩 뗄 때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전체 개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한번 낳고 나면 다시는 안 낳고 싶다며요. 예? 근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낳는데요.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산고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놀라운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대환란 가운데 성도들의 순교고, 놀랍게도 닷새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호소는 마지막 대환란 중간 때부터 일어날 무서운 핍박을 대변하는 사건이죠. 앞으로 대환란 시작하면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해야 할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사건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때 일어날 사건들은 10절부터 28절까지가 대환란이 있을 사건들을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넷째인 중간부터 닷새인까지는 뭐다? 7년 환란 중간. 자, 그 다음 29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래서 천체의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인데 놀랍게도 엿새 인을 뗄 때의 사건과 정확하게 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과 함께 일어날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자 그리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죠? 재림과 휴거죠. 그래서 7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시록 6장 7장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비추어서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7장은 뭐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누가 인을 떼고 계십니까? 어린 양이라 표현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이 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에 인을 떼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떼는 거예요. 이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6장에 이 잘생긴 이 남자가 누굴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흰말 탔네, 흰말.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순서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누구랑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왜 적 그리스도인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19장 때문입니다.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인데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백마. 사탄은 항상 비스무리하게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꼼박 속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쓰고 있는 거는 뭐예요? 스테파노스예요. 멸류관을 받고 돼 있죠. 멸류관은 뭐다? 운동 경기에서 이긴 우승 선수가 머리에 쓰는 월계나무로 만든 관이죠. 자, 우리 예수면 많은 관들 이렇게 된 데서 마음이 안 들죠. 왕관인데 이 썩을 놈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왕관이 디아데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이라고 다 같은 관이 아니라 얘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써요. 왕관을 쓰시지. 그리고 보세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이래서 예리한 검이 나온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날선 검이에요. 그런데 걔는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우리 예수님은요 입에서 나오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말씀만 나오면은 사탄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녹아져 버립니다. 근데 얘는 뭐 가지고 있어요? 활을 쓰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나아가서 애가 뭐 하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리한 말씀으로 만국을 쳤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리는 이긴 자 예수님이에요. 얘는 이기려고 용을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으로 딱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6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두루마리에서 뭘 떼고 계십니까? 인을 떼고 계시는데 그때 내 생물 중에 천사 하나가 오라 하니까 그때 말 탄 자가 뚜구둑 오는데 예수님이 인 떼시다가 말 타고 오실 수가 있냐고요. 바쁘게 지금 뭐 이중력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구원과 계획에 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데 오라 하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나올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여러분, 면류관 아직까지 이기지도 않은 애가 면류관 쓰고 있는 건 무슨 면류관? 가짜 면류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 그리스도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그러니까 적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엔티크라이스트인데 이 엔티란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in place of, instead of, 뭐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거짓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실 경배와 칭송을 받을 자가 누구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자, 그리스도가 아닌 놈이 와가지고 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가짜가 있었습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안 한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죠? against입니다. against가 뭐죠?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뭐 할 거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자들이 누구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 첫째는 뭐죠? 가짜예요. 가짜인데도 그리스도처럼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 기적도 행해요. 능력도 행하여.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와 교회를 무섭게 핍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뜻이 뭐죠? 메시아, anointed savior,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세이비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놈한테, 왜 그 악한 놈한테 적 그리스도라는 이 좋은 그리스도를 붙여줬을까? 이들도 뭘 받는다? 기름 부음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이비어로 나올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교회를, 성도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세이비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가 초대 교회 때부터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있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초대 교회부터 지금도 있는 그 적 그리스도들은 단수가 복수가? 복수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단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가 뭐죠? 이미 그때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자, 그때도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단순가 복순가요? 복수죠. 자, 그런데 사흘 후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그 날이란 뭐죠?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때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먼저 배교, 배도가 있다. 배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정통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종교 통합을 주장하거나 대부분의 교회가 이게 다 빠져들 것이고 두 번째 멸망의 아들 단순가 복순가요? 단수예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 요한일서 2장 18은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적 그리스도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단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13장과 17장과 18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마지막 멸망과 운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속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무엇하는가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의 적그리스도가 무엇할까요? 첫 번째,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신으로 등장한 사람, 적그리스도. 자, 두 번째, 성도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을 걸 예언하고 있지만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큰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아니함이라. 마지막 때는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표적과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 정치, 종교, 권력을 입고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끝날라다가 어저께 또 제가 챗GPT한테도 한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야, 적그리스도를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 좀 깊이 묵상해봐라. 깊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시작.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 활동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했습니까? 안에서 활동해. 왜요? 적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다? 가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교회 안으로 보냈다라고 얘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예, 우리 그만 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세 번째, 예, 제가 좀 어휘들을 좀 고쳤지만 한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두울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며 연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게 하셔서 심판으로 넣으시려고. 똑똑하죠 얘가. 보통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겠는데,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주의를 했는데 왜 버림받게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했어야 되는데 이 능력 가지고 자기께로 인도해서 자기가 존경받고 숭배받게
받도록 했기 때문이 아닌가.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트를 누구한테 받게 한다? 자기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참종은 예수님께만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들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신용주 목사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도대체 예수님만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신용주 목사 일주일 내내 기억도 안 나. 나 기도만 하지만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엔티가 돼. 엔티가 돼. 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놈들이 능력 가지고 나를 봐라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시파와 사탄은 한끗 차이입니다. 십자가 통과하면 예수님이고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에 내가 끝나지 않고 목회하고 내가 끝나지 않고 성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 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대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숭배받게 만듭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먹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분별케 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오직 한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